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율법으로 다시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할례를 받음으로 뭡니까?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내어라. 바울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또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내쫓아라, 베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내용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은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절 18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계속 살아가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산다는 것일까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는 성령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과 맞지 않는 길, 그 길로 가지 마라. 방탕과 타락의 길, 그 길로 가지 마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과 맞지 않는 길, 방탕과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것은 전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우리를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또는 방탕과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어떤 관계인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뭐한다?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뭐냐? 딱 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입니다. 죄의 본능, 죄의 본성,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죄 짓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본능은 무엇을 거스르느냐?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다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도 있고 육체의 욕심도 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죄의 본능이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답이 제가 볼 때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6장에 노아시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진노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뭡니까?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마라. 죄의 본능을 따라 살면 진노의 자녀가 된다. 진노가 임한다. 라는 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니 조심해라. 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딱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의 양심적인 사람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두렵고 불안과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걸 또 본능적으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이기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기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조심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요. 노력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거스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8절에는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에는 더 재밌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이끌까요? 안 이끌까요? 이끈다. 왜 제가 이끈다 했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괴로운 이유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탄식하심을 우리는 알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뭐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지 할례를 받으면 되겠느냐?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왜 너희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면요, 뭐가 성령의 이끄심이지? 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안 하신다?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면 우리를 간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이끌겠어요 안 이끌겠어요? 이끄십니다. 우리는요,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죄다 아니다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대로 본능대로 이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저는 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도리,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나의 의지를 드리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내팽개 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했고 왜 우상에 빠졌고 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들이 육체의 소욕 따라서 그들의 삶을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명제 아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죄 안 짓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만 해서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왜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 왜 할례 받고 이상한 짓 하느냐?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 왜 과거로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본능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알았다면 뭐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육체의 일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21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의 내용들을 제가 네 가지로 교재에 분류를 해두었죠. 첫 번째는 무슨 죄들입니까? 성적인 죄들입니다. 음행,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죠? 더러운 것, 성적인 죄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죠? 호색, 죄악을 탐닉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호색입니다. 이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제일 위험한 게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 성적인 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나 저는 이렇게 드라마 이런 거 안 보지만 이 가만 보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현장에 많이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성적인 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이 죄들 속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들입니다. 우상숭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술수. 우리가 이 술수하면 막 인간적인 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악의 권능과 결탁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악의 권능과 결탁하는 것. 때로는 악에 대한 숭배. 이게 바로 술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죄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죠. 원수 맺는 거. 이웃과 원수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대감, 정오심 가장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웃과 원수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런가 뭐 분쟁. 이 분쟁은요, 정오의 산물로 온 거죠. 그거 자꾸 다투죠. 그죠? 시기가 뭐냐?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성경적 원어의 뜻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시기예요. 분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분냄이죠. 그죠? 노여운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당 짓는 것.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를 과시하려고 편만드는 것. 그 이기적으로 막 또 자기 과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그죠? 자기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편만드는 것. 그게 전부 다 당 짓는 겁니다. 불리함입니다. 당 짓는 것 자체가 불리함입니다, 여러분. 그죠? 불화가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은 뭐냐면요, 자신들의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물론 뭐 또 우리가 해석하는 다른 이자에 뭐 끝단자인데 뭐 그런 것도 교리적인 그런 해석이고요. 원어적인 해석을 본다면요,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틀렸는데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투기예요. 남의 것을 막 탈취하려고 하는 욕심, 그죠? 악한 마음, 그게 투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웃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술과 관련된 죄가 있어. 술과 관련된 술 취함, 지나친 폭음으로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많은 죄들이 이 술 취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함도 마찬가지죠. 이 방탕함은 술에 취해가지고 막 떠들고 무질서한 생활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술과 관련된 죄들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저 육체의 일들은 성적인 죄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웃에 대한 죄들, 술과 관련된 죄들,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딱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답을 좀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답을 잘 못 찾아서 21절 하반절 보세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네 가지 죄와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지금 딱 펴두시고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천국 못 간단 말이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이 성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웃에 관한 죄, 술 취함과 관련된 죄들을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요,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말씀을 해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은요. 자,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쉽게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믿으니 구원받았다. 모든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함정이 빠질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끝. 그리고 전부 다 내 삶은 지금 말하는 이 네 가지 죄들에 푹 빠져 있다. 과연 그 사람이 믿는 것일까라는 물음표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믿는다 해놓고는 자기의 삶은 이 네 가지 죄들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겠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삶은 전혀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기를 위해 살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만 계속 한다고 해서 진짜 과연 구원받았겠냐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정표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싹 지워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삶은 이 네 가지 죄들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서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내는 것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보다는 믿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기 때문에 성경과 반대되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뭡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자, 성령의 열매와 그 결과에 대해서 22절에서 26절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바울이 열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져라. 그죠? 에로스 사랑에만 묶여있지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으라. 희락. 구원받은 자가 얻는 기쁨의 생활을 해라. 그죠? 구원받은 자가 얻은 기쁨의 생활을 해라. 그 희락이에요.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평화지요. 그렇죠? 하자가 잘못됐습니까? 네. 화평. 네. 네. 비웃지 마세요. 제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타자를 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비, 오래 참음. 감정이 상해도 오래 참는 겁니다. 이제. 이 중요하죠?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감정이 상해서 그래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감정이 상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나 감정이 상해서 못 참겠다 이게 아니라 감정이 상해도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것. 양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충성,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 온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것들이 그죠? 포함되어 있고 절제, 자제하는 능력.
참 이거요. 하나하나 설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내용들이에요. 이거 뭐 하나하나 설교해가지고 언제 이거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해 보라 했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오래 참음을 내가 뭐라고 적어놨죠? 감정이 상해도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상해도 오래 참아야 돼요. 또요. 자비.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고 관대한 것. 네,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반대로 하면 안 되죠. 나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인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막 율법적이면 참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하고 관대한 것. 이런 마음대로 가져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본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이 앞에 나왔던 네 가지 죄들과 관계된 항목이 내게 있었더라면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왜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느냐?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25절, 26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라.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으로 행해라. 헛된 영광, 너희들의 명예를 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명예를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막 헛된 명예나 구하고 막 서로 막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면요. 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참 요즘 그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보면요. 참 왜 이러나 싶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러나? 도대체 왜 이러나?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사람답고 좀 교회가 조금 뭡니까? 은혜롭고 말씀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조금 아쉬워요. 참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성경적으로 가지 못할까? 왜 성도들이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할까? 아니 왜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마인드가 없을까? 왜 이 목회를 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들이 왜 저럴까? 근데 주위에 보니까요, 뭐 이게 목사들이 조금 실수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목사를 모함해가지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요. 다른 교단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다른 교단, 내가 전에 했던 통합적 교단의 선배 목사님인데 아주 신선하신 분이거든요. 그건 제가 어제 내가 소문을 듣기는 그분이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교회 한 700명, 한 1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뭐 부산에서 그 정도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그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원래는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이분이 가셔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게 계속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그분은 아주 신실하고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
어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났다. 그 쫓겨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모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세력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모함을 해가지고 쫓아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또 그런 모함 받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막 사임하고 나왔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야, 교회가요 완전히 세상 방식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박살내고 있었거든. 교회를 박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교회들이 이상하고 중직자들이 이상하냐면요, 장로들이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장로들이는요 자기들이 그 교회 그 교회를 회사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사로 생각해요. 이런 장로들이 많아요. 터줏대감들이 딱 앉아가지고는요 기득권을 딱 유지하려고 하고요. 많아요. 그 내가 보면서 참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빨리 물드나,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이 모습을, 아니 목사가 좀 실수했다 합시다. 그럼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또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표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응답받고 또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바로 쓰는 계기도 되는 거. 조금 실수했다 합시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모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목사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나가도록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뭐 나갈 때 뭐 조금 위로비 주고 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목사 오고, 그러다 다른 목사 또 하다가 한 5, 6년 지나다가 또 뭐 다른 일을 또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우리 모두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싫어해요. 헛된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다시 말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요 헛된 영광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요, 철저하게 모든 자들이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뭐 아는 척 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교회도 조금만 하니까 헛된 영광 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이 조금 뭐 교회가 크면요 헛된 영광 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리 욕심도 좀 생긴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교회 다니면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니까요. 여러 인간적으로 얽혀있는 것들이요 우리를 당 짓게 만들고 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참 기존 교회 안 가고 나는 개척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나는 딱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내한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나를 개척하게 하신 것 같아. 그럼 저는 정말 그런 거 못 보거든. 내가 같으면 그런 일 있으면 금방 나는 사표 내고 가버립니다. 금방 그냥. 참,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침 또 그분한테서 내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내가 바꿔줄까 한 거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바꿔서 뭐 하겠냐고. 그걸 뭐 내일 만난다 하길래 내가 잘 있다고. 이단도 안 하는 짓들을 정통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라고 알려주라 내가 그랬어요. 예? 그분은 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었거든요. 정말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내가 그 교단을 떠날 때 막 이분이 눈물로 나를 막았거든요. 눈물로. 그러니까 뭐 그 뒤로 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겼어요. 내가 그 교단을 탈퇴함으로 해서 완전히 내가 관계 끊겨버렸죠. 그 지금 보면 뭐 천명교회 목회하면 뭐합니까? 16년 목회하고 쫓겨나 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다니까. 16년 목회하고 4,500명 되는 교회를 1,000명까지 만들었는데요 16년 목회하고 쫓겨나 버렸어. 그러니까요, 참, 이 교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유튜브에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다른 교회 중직자가 있다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요,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가 지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안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사 쫓아내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 성도 반쯤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정말 표가 너무 좋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 좋아요, 이게요. 그죠?
어떤 목사님 지난번 우리 성경 읽기 세미나 할 때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깜짝 놀라더니 이거 보고요. 야, 무슨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교회 표를 삼고 툭 이렇게 붙여놨냐고. 이 다른 교회 같으면 뭐 번성한다, 뭐 형통하리라, 뭐 잘되리라, 뭐 이런 것만 다 붙여놨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냐 도로치나지. 이야, 무슨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교회 표로 턱 강당에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 자기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은 충격받아.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다른 교회 어디를 가봐도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교회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진 색깔이라고. 그게 성경적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그래서 내가 또 자랑하고 말았죠.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누가? 여러분이, 내가. 육체의 욕심 경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시작. 육체의 일을 버려라. 버려라.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생활 버려라. 그죠? 과거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생활 버려라. 끊어라. 베어버려라. 세 번째가 뭐예요? 베어버리고 나서 무슨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헛된 영광, 명예를 구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이번 주에 계속 말씀 기도한 거 있죠, 그죠? 그 말씀 기도한 그 말씀 기도를 따라서 한 10분 정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번 통솔 기도하시겠습니다.